여러분 이런 노래 가사 들어보셨어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리는 인생사.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가사죠? 저는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뭐 저런 노래 가사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 가사가 참 철학적이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그런 가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는 상관없이 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남이었던 사람, 지금까지 남으로 살던 그 사람이 나에게 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과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면 하루아침에 다시 남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관계가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꼭 연인관계, 어떤 부부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참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나서 나와 특별한 사람으로 발전하기도 하는가 하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우리 관계는 아마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회로 인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끝까지 잘 이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또는 어떤 나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조금은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바로 인간관계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똑같은 부담, 똑같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나마 유지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걷게 된 지 2달이 지나고 셋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이들은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내 광야라는 곳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에 아무런 낙도 없이,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하루하루를 참 지루하게 보내고 있던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장소, 거기가 바로 시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이 시내 광야를 걷게 되었을 때 아마도 모세는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혼자 이곳에 장인어른의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외롭게 이곳에 앉아
그 흙먼지 날리는 곳에서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에게 과연 미래란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던 바로 그 모세의 삶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고, 정말 그 부르심 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금 이 신의 광야에 오게 되었으니까 아마도 그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웠겠죠.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신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걷는 내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의 그 장면, 자기를 부르셨을 때의 그 가슴 떨림을 계속 회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여호와의 구름이 그 신의 광야 위에 딱 멈춰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처음 부르셨던 그 신의 산으로 다시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의 산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엘로힘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어요? 몇 개월 전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장인어른의 양을 치던 시절에 떨기나무 속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신의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 역시 오늘 다시 그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몇 개월 전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보잘것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주 특별하게 여기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너희는 더 이상 저 이방 나라에서 고생하던 하찮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지만,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여러분,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단순히 내 거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주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 많은 백성들, 많은 나라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고 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방 민족, 이방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더 각별하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부모에게는 다 소중한 자녀, 다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정말 누구에게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더 마음이 가고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많이 가기도 합니다. 여러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자녀, 나의 외로움과 나의 어려움을 잘 공감해 주는 자녀, 나와 대화해 주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든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 부모가 하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알아서 잘 해결해 주고 몸이 아픈 부모를 끝까지 옆에서 간호해 주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돌봐드리는 그런 자녀, 그런 자녀들에게 더 특별한 마음이 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모든 자녀를 부모가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각각의 이유와 사정에 따라 마음이 더 쓰이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보물 같은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특별한 사명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제사장에게 중요한 역할, 당연히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더 근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어떤 누구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나라,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요, 구원의 도구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하다는 단어 히브리어 카도시에는 깨끗하다, 순수하다, 헌신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끗해져야 하고 스스로 순결해져야 하고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제는 이렇게 특별해졌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도 물론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요, 구원의 도구로 너희를 사용할 거라고. 너희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깨끗한 존재로 구별해낼 것이고,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내가 너희를 통해 보여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맺어진, 이루어지는 약속을 의미해요. 일종의 계약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또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맺는 약속,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이 시내산 언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 일반적인 약속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두고 보신 다음에 뭔가 마음에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존재로,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줄게 라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보인 게 하나도 없는데, 이쁜 짓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말씀하셨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해서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내가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특별한 존재답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아껴 주셨어요. 공부하는 것도 많이 봐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참 아끼고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도 선생님 말씀을 더 잘 듣고 싶어지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수학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수학 교사가 되는 게 또 꿈이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이 되어야 된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그의 소유가 되어야 돼,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고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실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가 뭔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를 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그런 냉정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특별한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특별한 관계는 여러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뭔가 잘해야 복을 받고, 내가 뭔가 잘해야 이 관계가 유지된다. 여러분 그런 오해에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다 받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여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어떤 이런 부담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너는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추어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그 특별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물답게 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답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책임과 의무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